찾아 읽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레위기 19장 17절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경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감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면서 옆에 분들과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하는 하루 되세요. 어느 목사님이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미운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분 혹시 계시나요? 아무도 손을 못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성도들 가운데에서 아주 연세가 지긋하신 어느 분이 손을 가만히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그 어르신에게 다시 여쭈었어요. 어르신, 정말 미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세요? 여쭤보았더니 그 어르신이 힘겨운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있었는데 다 죽었어.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과연 그럴까? 이 미움의 대상이 사라졌다고 미움의 마음도 같이 사라졌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준 사람, 그래서 내 마음에 미움이라는 감정을 싹 틔워놓은 그 사람이 사라졌다고 해서 감정도 그 마음도 사라진 것일까? 사라졌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래요. 레위기 19장 17절의 말씀에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마음에 무엇이 있다는 거죠? 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찬찬히 한번 보세요. 미움이 없습니까? 정말 나는 미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혹시 계실까요? 이런 미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조금이라도 작게라도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있는데요. 이 미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 크리스찬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수도 없이 듣고 경험하는 이런 사람인데요. 이 미움이라는 이 마음,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미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이웃사랑을 전하는 이러한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첫째가 하는 계명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이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하고 계신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잘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습니까? 혹시 그렇지 않다면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교회에서 덜 강조해서 그런 걸까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 이 메시지는 거의 예배 때마다, 우리의 모임 때마다
목적적으로든 암묵적으로든 전하여지는 메시지 아닙니까? 방송국에 갔더니 방송국에 통계가 있어요. 어떤 통계가 있는가 하면 사람이 20번 정도 어떤 정보에 노출되면 그것에 대한 반응을 보인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극동방송에 샵 3927 유료 문자를 보내면 그 문자를 받고 그것과 이제 그 청취자와 소통하는 그런 이제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도 방송하면서 이제 그 청취자들이 보내는 그 메시지들을 이제 본 적이 있는데 샵 3927 50원의 무료 문자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이제 멘트를 하잖아요. 그런 멘트를 한 20번 정도 들으면 그 청취자가 한 번 정도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는 거예요. 통계를 보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사람들이 20번 정도 어떤 정보에 노출되면 그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구나. 이런 이제 결과를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배 드릴 때 20번 이상, 적어도 20번 이상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이런 메시지 우리가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우리는 이 사랑이 제대로 보여지지 않고 발현되지 않습니까? 실천되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이 이웃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이웃 사랑의 기준이 뭐죠? 자신과 같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얼마나 잘 사랑하는가 하면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서 사람들이 보이는 현상 중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바로 자기를 사랑하고예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돈을 사랑하고거든요. 돈을 사람들이 많이 사랑하는 것 같지만 자기를 사랑하는 것보다는 덜합니다. 제일 많이 사랑하는 것 자기 사랑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사랑하는 것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기를 사랑하는 것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건데요. 그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기준 삼아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랍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잘하는 것이 자기 사랑하는 것인데 왜 이웃 사랑으로 이렇게 연결이 잘 안 됩니까? 이웃 사랑은 왜 실천이 안 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일에 서툽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일이 건강하지 않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일, 내 자아에 대한 어떤 관심이요, 우리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이 관리요,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기준되어서 이웃사랑으로 가는 것인데요, 이 자기 사랑, 자기를 사랑하는 이 일이 건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웃사랑도 건강하게 되어지지 않는 것, 이런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자기 사랑하는 부분, 이 자아를 관리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가 관리되어지고 이 자기 사랑이 건강하게 회복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이 명령대로 정말로 첫째 가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이 계명, 이웃 사랑이 건강하게 이루어지는 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칼 매닝거라고 하는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정신과 레지던트 학생들이 모여있는 학급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학생들이 저마다 답을 하는 거예요.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 관계가 중요합니다. 이런 답을 학생이 했어요. 또 한 학생이 손을 들고 그것도 좋지만 아주 적절하고 정확한 약을 조제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어떤 학생은 그런 것도 좋지만 이제 환자가 이후의 행동들을 교정해서 시정해서 어떻게 바꾸어 나아가면, 어떻게 환경을 바꾸어 나아가면 이제 진전이 있을 것이다라는 지침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대답들을 막 했어요. 학생들이 저마다의 대답들을 막 했습니다. 교실이 이제 조용해지고 이 카닐 매닝거 교수가 답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정답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카일 매닝거 교수가 가지고 있었던 정답은 뭘까요? 무엇이 여러분 정답일까요? 어떻게 하면
그 환자가 찾아왔는데 그 환자를 잘 치료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진단입니다. 진단이에요, 진단. 정확하게 진단해야 정확하게 진료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고 처방할 수 있겠죠. 제일 중요한 게 진단이에요, 진단. 정확하게 이 사람의 이 상태를, 형편을 진단하는 것이죠. 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가장 정확하게 가장 잘 진단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진단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것이 나의 진단이다 라고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정확한 진단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단, 오늘 본문 읽은 이 말씀에도 하나님의 진단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미움이 있다고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죄가 있다고요. 그 죄에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반드시 견책하라, 이 의미가 그런 것이거든요. 죄를 다루라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 죄를 너희가 담당하게 된다는 것은 그 죄의 영향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고요. 또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원수 갚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보복하는 일, 복숭하는 일,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이죠. 또 동포를 원망하는 일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단이에요. 이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두 절이잖아요. 17절, 18절. 이 두 절이 참 적절하게 잘 나누어져 있다, 구분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두 구절이요, 우리를 설명하는 두 가지의 차원, 두 가지의 부분을 이제 나누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두 가지 부분, 우리의 우리의 이 모습을 구성하고 있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마음이죠. 마음입니다. 17절 말씀, 오늘 본문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말씀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의 삶에 어떤 미워하는 사람이 항상 있습니다. 미워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미움이라고 하는 감정을 싹 틔우는 그런 씨를 뿌리고 가는 사람들이 있죠. 운전을 하다가도 확 끼어드는 사람도 있고요. 그 주변에서 막 안 좋은 이야기를 막 하는 사람이 있고요.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요. 거짓말을 대놓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제 미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미움을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미워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론 지으셨어요.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죄에 영향받지 않게 될 수 있다. 그 방법이 뭐라고요? 그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음을 단단하게 하면 아무리 미워하는 사람이라도 미움의 감정을 막 뿌린다고 해도 마음이 단단하면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의 방패를 높이 딱 들면 이것이 우리 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들고 우리에게 미움의 싹을 뿌리려고 하는 악한 그 모든 세력을 방어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반대의 마음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뭘 해도 미워요. 어떻게 해도 내 마음에 미움이 생겨요.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어떤 여자 집사님이 교회에 딱 들어오는데 제가 이제 예배당에 들어오는 것과 딱 마주쳤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 집사님에게 이렇게 칭찬했어요. 집사님 오늘 너무 예쁘시네요. 이렇게 보니까 오늘 예쁘게 원피스를 탁 차려입으시고 곱게 화장하시고 머리도 하시고 이렇게 예배에 오셨습니다. 그 주일에 가장 예쁘고 멋진 모습으로 교회에 오신 거죠. 그래서 집사님 오늘 너무 예쁘시네요. 그 인사 하나 했거든요. 시험 드셔서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제가 인사를 잘못했나요? 여러분 이제 저의 인사는 많이 받으셨잖아요. 제가 뭐 어떻게 삐뚤어진 입술로 인사를 하던가요? 아니면 축제진 눈으로 이렇게 인사를 하던가요? 아니면 제 목소리가 뭐 이상하던가요? 어떤 뉘앙스가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그 말한 그 문장 그대로예요. 그 단어 그대로예요. 집사님 오늘 너무 예쁘시네요. 참 예쁘시네요. 그 전부였어요. 그 마음, 솔직한 제 마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그 말씀을 듣고요, 목사가 나를 빚고 왔어. 왜 빚고 왔다고 들었을까요? 이분은요, 평소에 예쁘다는 말을 잘 못 들어보신 분이에요. 평생 살면서 예쁘다는 말을 못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예쁘다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해석에 왜곡이 생겨요. 나를 예뻐서 얘기한 것이 아니고 빚고 와서 얘기하신 걸 거야.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성도를 빚고 와서 얘기할 수가 있어? 이런 교회 안 가.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죠. 여러분요, 이렇게 마음이 뒤틀려 있으면은, 뒤틀려진 자아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뒤틀려서 들려요. 무슨 칭찬을 해도, 무슨 축복을 해도 이게 곧대로 들려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거 누구 문제입니까? 우리 말을 하지 말고 인사도 말 안 하고 이렇게 그냥 눈빛으로만 교환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나요? 이렇게 교제해야 되나요? 말하는 우리가 문제입니까? 인사하는 우리가 문제입니까? 우리 자아에 뒤틀려진 부분이 있어요. 뒤틀려진 자아를 가진 대표적인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이 다윗하고 대결할 때 다윗은 그저 자기에게 익숙한 무기를 가지고 갔을 뿐이에요. 자기에게 익숙한 무기가 뭐였을까요? 막대기요. 양들을 칠 때 막대기를 쳐서 이렇게 양들을 이렇게 쳤거든요. 그래서 막대기를 들고 갔을 뿐이에요. 한 손에는 물맷돌, 한 손에는 막대기 이렇게 들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막대기를 보고 다윗이 아무 얘기 안 했거든요. 아직 자기 아무 얘기 안 했고 그냥 막대기 단순하게 들고 갔어요. 그런데 골리앗이 자기 혼자 막대기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왔느냐? 이 성경 그대로예요. 지금 개라는 얘기 한마디도 안 나왔거든요. 내가 너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로 가지고 왔다 이렇게 다윗이 얘기 안 했다고요. 그런데 그 막대기를 보고 골리앗이 자기 혼자 스스로 시험에 들어요. 자기 혼자 스스로 발끈해요. 뭐 때문입니까? 뒤틀려져 있는 거죠. 뭔가 베베 꼬여 있어요. 그래서 막대기 하나 보고도 혼자 시험 들어요. 혼자 발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들이 혼자 시험 들고 혼자 발끈하는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다 사라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이렇게도 진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견책은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또 죄가 일어날 때 이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이것을 이제 방치해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죄에 대한 방치 이것을 이제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골리앗 얘기를 계속할까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40일 나타내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 군대가 보여준 모습이 뭐죠? 이 죄가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방치합니다. 아무도 액션을 취하지 않아요.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이후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병사들 중에서 죽임을 당한 병사는 한 사람도 없어요.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병사 몇 사람을 무찔렀더라 이런 구절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실제로 피 흘린 사람이 없다고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도 없습니다. 골리앗이 실제로 칼을 휘둘러 창을 휘둘러 가지고 피 흘린 사람이 없다고요. 그런데 아무도 나서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다 발목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요즘 이 시대에도 현대에도 똑같습니다. 사단이 겁을 줘요. 겁을 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다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겁을 먹게 하는 거죠.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요, 별일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피해 입은 것은 별것 없어요. 그런데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확 부풀려지고 크게 다가와지고 이런 확성기가 있는 것처럼 막 엄청난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다 두려워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앞장서지 않습니다. 이 사단의 계략이에요. 그래서 이 죄를 방치한 결과가 이것인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래서 반드시 견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그냥 놔두면요, 영적 선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죄의 문제를 반드시 다루어야 돼요. 부흥 운동 이전에 언제나 회개 운동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회개 이후에 부흥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개인적인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문제를 방치해두고 그것을 놔두고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어요. 더 우리의 신앙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반드시 견책하라. 숨겨져 있는 죄의 문제, 방치되어 있는 죄의 문제 있지는 않습니까? 습관적으로 행하는 그 마음 먹는 이런 일들이요, 이런 일들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침받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정결하게 돼야 돼요. 죄 문제 해결돼야 됩니다. 미움이 사라져야 합니다. 이런 이 마음이요, 이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진단하시는 겁니다. 이 마음이 거룩하고 성결하고 온전하게 되어지고 건강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를 이루고 있는 첫 번째가 마음이라면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거죠. 행동. 두 번째는 행동입니다. 18절, 본문 18절 말씀도 우리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17절의 행동 버전이에요. 이제 미움으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죠? 미워하는 마음이 딱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어떤 행동으로 나갑니까? 원수 갚는 것으로 가죠. 복수합니다. 보복합니다. 사람들이 보복하는 것을 이제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에도 이런 이름 제목을 붙였어요. 사이다 드라마. 사이다 같은 영화. 뭐죠? 속이 시원하다는 거예요. 뭐 할 때요? 복수할 때요. 보복할 때요. 그래서 이 얼마나 이게 드라마들 이런 영화들 영상들이 얼마나 인기가 있는가 하면요, 설교는 그 예배 시간은 1시간 정도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시계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드라마는 1시간이 훌쩍 넘어서 끝나도 벌써 끝났어.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세요? 이게 20번의 법칙 말씀드렸죠. 그 동일한 주제의 영상, 동일한 주제의 어떤 이야기들, 스토리들이 우리 가운데 노출 20번 이상 노출되잖아요. 그러면 한 번 이상 반응한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열광하는 그 사이다 복수 이야기, 보복하는 이야기, 안갚음하는 이야기요, 속 시원하게 안갚음하는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계속 보고 듣잖아요. 20번 이상 듣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도 하게 된다고. 우리도 그렇게 반응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 시대가 정말 강팍해지고 이 폭력이 이렇게 점점 더 심하게 되어지는 이유, 저는 이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자꾸 들으니까요, 자꾸 보니까요,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리에는 막 사람들이 보복 운전을 하게 되고요, 참지 못하고 차를 세워놓고 갑자기 막 한바탕 라운드가 펼쳐지는 이런 일들도 막 일어나고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폭력성들이 여러 군데에서 막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게 보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이 영향이 나가는 것입니다. 방치된 죄의 문제, 이것 때문에 이제 그 드러나는 행동들이 뭐냐면 동포를 원망하는 거죠. 현대어로 얘기하면 탓하는 겁니다. 남을 탓하는 거예요. 남 탓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교정되지 않은 가운데, 이것이 이제 우리를 이루고 있는 마음 또 행동인데요, 이런 것들이 교정되어지지 않은 채로 이웃에게 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공동체로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탓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꾸 무슨 일만 있으면요, 어떤 문제만 있으면 자꾸 남을 탓을 하고 누구 탓을 하고 리더 탓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공동체가 어려워지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계속 뭐라고 얘기할까요? 자꾸 탓을 하는 거죠. 그 공동체의 그 사람들 누구를 자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꾸 그 탓을 하는,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니까 또 이제 다른 곳에 가, 다른 공동체가 또 똑같아요.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자기 점검이 필요하죠. 진단이 필요한 겁니다. 자기 진단이 필요해요. 이러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진단의 내용들을 정말 정직하게 바라보고 솔직하게 내 모습을 비추어 보는 거예요. 진단해 보는 시간이요, 점검해 보는 시간이요, 고민해 보고 묵상해 보는 이 개인적인 시간이요. 이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멍 때리는 시간 얘기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나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진단하신 그 말씀 앞에 솔직하게 자기 모습을 비추어 보는, 자기 마음을 비추어 보고 자기 행동을 비추어 보는 이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이 수많은 율법의 말씀, 율법서라고 하잖아요. 모세의 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첫 번째 이 다섯 권을 이제 모세가 다 받아서 적은 거예요. 이 모든 율법의 말씀, 특별히 정리되어 있는 613개의 율법의 모든 이야기들은 어떻게 모세가 받은 것입니까? 어떻게 이 모든 말씀, 이 주옥 같은 말씀들을 받았을까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회중들과 함께 모였을 때 들은 말씀이 아니고요,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혼자 올라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었던 그 시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들입니다. 이 시간이요,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이요, 그 고요한 시간이요,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진단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 너무 우리는 틈이 없어요. 틈이 없어요. 틈이 없어요. 여러분, 하루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점검하고 진단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놓으면서 오늘 들은 말씀과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연결시켜 보면서요, 이런 이 고요한 시간, 묵상의 시간, 이런 시간이 있으십니까? 틈이 없어요. 틈이 없어요. 늘 우리 손에 뭐가 들려 있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계속해서 무언가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것들, 이런 것들 막 계속 주입돼요. 여러분, 이 고독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헨리 나우엔이 쓴 영적 발돋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 제목으로는 리칭 아웃이라는 책인데요, 여러분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영적 발돋움이라는 책인데, 그 책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타인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되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순서를 왜 이렇게 정했는가에 대한 이유도 설명돼요. 보통은 우리가 이제 신앙적인 이 사람이 신학교 교수입니다. 돌아가셨지만 이제 유명한 그 영성 전문가예요. 유명한 신학교에서도 강의했던 이런 분입니다. 근데 신학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치는 이분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뒤틀어진 사람은 그 다음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어그러져요.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어떤 거죠? 어떤 영적인 단계에 이르러서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데 어떤 항상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어요. 뒤틀린 어떤 자아의 문제가 있다고요. 미움이 숨겨져 있든지, 어떤 회개하지 못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짓는 그런 습관과 같은 죄의 문제가 있든지, 이 안갚음하는 복숭아는 문제가 있든지, 탓을 하는 어떤 언어의 습관이 있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진단되지 않고 점검되지 않고 교정되지 않은 채로 하나님께로 더 깊은 단계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나아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점검하고 이 다루어야 되는 문제,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 자아와의 관계의 문제. 이 어그러지고 뒤틀어진, 물론 이제 그 어그러지고 뒤틀어진 일에 있어서 어떤 상처를 준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어떤 사건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극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기 자신의 사랑, 내 안에 있는 이 사랑이, 이 자아의 이 충만한 이 사랑이 없으면, 이 건강하지 않으면요, 그 다음 단계 갈 수 없어요. 건강하지 않은 사랑으로 이웃사랑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동체로 나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씀드렸잖아요.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공동체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더 밝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힘나게 하는 그런 건강한 자아를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참 복된 시간이 있었는데 바로 신방하는 시간이었어요. 신방을 이제 하면서 제가 너무 개인적으로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감사했을까요? 그동안 먹어보지 못했던 산의 진미,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였을까요? 아니에요. 그동안 들을 수 없었던 개인적인 여러분들의 간증을 듣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너무 감사했어요. 각 가정에 있었던 그 감사, 또 간증의 제목들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듣는데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이제 대부분 이제 간증할 때 보이는 현상이 있는데 우세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우시는데 두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제가 정리해 보니까 이렇게 우시는데요,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이제 몇 가정이 모여서 얘기하시는데 얘기를 하시면서도 얘기를 하는데도 갑자기 막 이렇게 울컥울컥하고 이게 이럴 대목이 아닌데 왜 눈물이 나오지 막 이러면서, 나는 원래 잘 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막 우시는 거예요. 눈물이 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반응은 뭐냐면요, 이제 신방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제 막 눈물이 나더라,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소문을 들으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본인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막 울컥하고 눈물이 막 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래서 눈물이 나는 거구나. 저는 그 눈물을 보면서 뭘 봤는가 하면 외로움을 보았어요. 그 외로움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루시는 광야의 시간이죠. 고통의 수간. 견딜 수 없는 그 외로움과 힘겨운 그 시간들이, 외로움의 시간들이 있는데요, 헨리 나우엔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외로움의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외로움의 시간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허비해버리지 말고요, 아주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고독의 시간으로 발전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홀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진단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개인적으로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이요, 나를 살리시는,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받고 새로워지는, 한 단계 높아지는, 차원이 달라지는 이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아의 성장이에요. 개인 신앙의 성장이에요. 개인적인 어떤 은혜를 체험하는 이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간증이에요. 간증. 그 외로움의 시간, 광야의 시간을 통과하고 나서 만들어지는 것이 간증이라고.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이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삭이 들에서 늦지막히 결혼했거든요. 이삭도 들에서 묵상을 하다가 자기 배우자 리브가를 만나잖아요. 이 요셉도 감옥에 갇혀 있었던, 정말 처절하게 버려진, 배신당한 정말 그러한 시간이에요. 그러한 시간을 다 통과하고 나니까 총리로 세워지잖아요. 모세도 지금 그러합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무명으로 지냈어요. 아무도 몰라주는, 자기가 이집트 왕자씩이나 됐었는데, 높이 올라갔었는데요, 저 바닥으로 떨어져서 아무도 몰라주는 그 무명의 세월 40년을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이스라엘의 리더로 쓰시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의 시간, 외로움을 견뎌내는 그 시간들이 있었고요.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이 추종한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홀로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혼자 만나는 그 시간이 있었다고요. 부족하지만 저에게도 이 타국에서 이민 목회하면서 보낸 16년의 눈물겨운 시간이 있습니다. 그 외로움의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을요 어떻게 보내는가 중요합니다. 큐티의 시간, 경건의 시간, 혼자만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맞닿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을 정말 솔직하게 볼 수 있는, 마주대할 수 있는, 여러분 이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내면에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채워지죠. 그래서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내 행동들이 교정되어집니다. 수정되어지고 바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진 이후에 이웃에게 가고 타인에게 가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때 이전과 다른 열매가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미움들이 극복되기를 원하고, 우리 주변에 둘러싼 모든 죄들이 방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한 가지씩 해결되어지기를 원하고요. 오늘 일부 예배 때 박영대 안수 집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한 가지 한 가지씩이라도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변화되어지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정말 와닿았어요. 일부 예배 끝나고 내려가는데 어떤 이 청년이 저보고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한 분만 보여서 오늘 예배가 좋았어요. 그래요. 무슨 얘기인가 들어봤더니 일부 예배 때는 스크린이 안 나왔거든요. 최재호 목사가 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볼 때는 두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이 최재호 목사는요 가짜예요. 여기는요 좀 뽀샵도 있고요, 좀 뽀얗게 나오잖아요. 조명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화면 조정해가지고요 잡티도 안 보이게 나오고요, 좀 더 잘생기게 보여요. 여러분, 이게 진짜 최재호 목사가 아니고요, 이게 진짜 최재호 목사잖아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좋은 말만 해준다고요. 우리는요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한다고요. 보고 싶은 것만 본다고요. 그래서 내 자아에 대한 모습을요 환상으로 갖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제가 아니에요. 이게 저예요. 이게 진짜 저예요. 이런 모습에 정말 많이 직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 연약함을 가지고 나아가고 매달리고요, 간구하고요, 부르짖고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개인 신앙이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꾸어지는 것 아닙니까? 안타깝게도 요즘 이 시대에도 많이 들려오는 얘기가 있어요. 뭐 어떤 흉악한 범죄자가 잡혔는데 알고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대요. 뿐만 아니라 어떤 직분이 있었던 사람이었대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개인의 점검이 없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고 회중 가운데 있고 예배하고 있고 내가 무언가 하는 겉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더 중요한 것, 더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 우리 안에 변화되어야 될 마음이 있다고요. 교정되어야 될 행동이 있다고요. 이거 안 고쳐졌는데, 안 바뀌어지고 그냥 안갚음하고요, 막 내키는 대로 감정대로 막 남을 탓하고요, 이런 습관들이 여전히 있고요, 미움도 여전히 살아있고요, 죄도 여전히 방치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웃사랑이, 어떻게 하나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능력 있게 건강하게 증거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을 점검하고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서 진단하는 이 개인 경건의 시간이에요. 정말 작게라도, 잠시라도, 설교가 끝나면,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바로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묵상하면서라도 이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내게 진단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묵상하는 가운데 바꿔지고 달라지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이웃사랑이 건강하게 전파되어지는 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